예. 안부 좀 물어보셔야죠. 예. 한 주간 동안도 신앙생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여러분 승리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저 내용을 읽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또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동시에 항상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 옛날의 말입니다. 한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고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말씀을 듣다가 삐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중요하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드러내 증거해야 되거든요. 아멘.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해석했나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총동을 다해서 한 시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나올 때 사실은 예배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와야 되고 와서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디 갈 데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헷갈린다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끝날 듯 하다가 안 끝나고 끝날 듯 안 끝나면 짜증나잖아. 신경질 나잖아. 그럼 목사가 다 밉게 보인다니까.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다 끄고, 그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예배 들어올 때 다 반납하고 들어오기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됐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벌금 5,000원. 그래서 핸드폰을 울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셨군요. 막 이런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될 때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고요.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린도후서 내용은 어떤 게서 썼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편지를 몇 번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쭉 헤아려 봤듯이 한 10개 이상, 한 11개 이상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다고요. 자, 우리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좀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 찾고 뒤적거리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 하면 분쟁이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말이죠. 교회 안에 목사파, 권사파, 장로파 뭐 이렇듯이 말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정말로 세상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은 주의종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 저 뭐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다 그랬죠.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도 지금 쭉 우리가 봅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사도가 아니라고 되어지면 정말 참 주의 종이 아니라고 되어지면 그가 전한 복음도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하게 말이에요. 음행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음행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죠.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또 뭐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우상이 제사 지난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혼했다가 잘못된 가정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녀가 결혼 가야 되느냐 좋으냐. 총각이 결혼해야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성소, 뭡니까, 송사의권. 교회 일들을 갖다가,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세상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송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오늘날 교회 문제하고 거의 다 같아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성찬식 문제, 성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뭐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도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의 헌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보,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으니까 아직 세상에 살던 그 체질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중에 제가 하나 지금 빼놓은 게 있는데 예배 문제도 있었죠. 예배 때 뭐죠?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거기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주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우리 교회들에게 다 있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다 있어요. 이런 걸 정확히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놓이는 것이 그렇죠. 혹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갔다라는 내용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전체의 성경의 분명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교육했겠죠. 그러면서 심각한 교회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을 아마 징계도 했던 것을 이 전체 문맥상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 좋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고요.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이 뭐 한두 번 가르치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건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도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쁠 때도 눈물이 있을 것이고 너무 사람들을 볼 때 힘들 때도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전체적인 설교 제목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습을 좀 보기를 원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인데 제가 여기 설교 제목을 눈물로 쓴 편지라. 좀 여러분의 약간 감성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얼굴 보니까 전혀 뭐 지금 그런 건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눈물로 쓴 편지, 여기 눈물로 쓴 편지 좀 여기에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좀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라는 주제를 해놨는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보다가 있잖아요. 옛날 소식적인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노래냐? 말없이 건네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50대, 60대, 70대는 알 거야. 그야 청소년들은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잘 모를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다 부르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와가지고 그런 그 노래 가사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불러드릴게요.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라.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뭐 자동차가 있다고 쭉 몰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집회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 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성도들의 그 상태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온 바울 사도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떤 그 상태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하게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분에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아니야.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았군요.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성령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멘.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행복하잔데 말이죠. 건색이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깨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신랑이라고요. 이제는 그분을 믿고 살면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아는데 살아가는 삶은 전부 육신적이라. 전부 육신적이에요. 전부 육신의 삶에 배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 살아온 그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의 삶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죄의 종들이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성도를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이걸 못 누리고 이렇게 세상 삶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통함이 있다고요. 눈물이 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가슴이 울컥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말이죠.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무슨 훌륭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당겨져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앞으로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이야 나이로 보면 이제 만 3년 정도 하면은, 은퇴한 나이지만, 그때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게 못 이긴 척 할지, 여러분 얼굴 보고 그냥 또 빨리 떠날지, 그건 잘 몰라.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내가 인도받을 것이고, 중앙에서 있다가면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그간에 내 일생을 눈물과 땀을 흘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양반들 떨어져 살 수 있을까 내가? 하여튼 비운정 고운정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냥 주일 한번 보면 보고 말면 말 이런 정도예요? 얘기해보자고요. 나만 짝사랑하고 있나요 지금? 그럴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성도들은 잘 좀 모르더라고요. 오늘 바울사도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편지는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건심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 편지 쓰는 거야. 오늘 이 본문 사실은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요, 이런 신앙생활에 손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좀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잠깐 동안 다녀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왔지만 이 마음에 걸려서 현상을 보고 오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눈물로 썼다고 편지를. 결국 눈물로 쓴 편지는 사실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자세한 어떻게 다 쓴 건 없어요. 거기에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또 이 하나님 말씀 편지를 받고 좀 신앙이 좀 잘 돼서 교회가 좀 평안한가 싶은 이런 궁금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이 장로님 교회 좀 괜찮습니까? 뭐 박 장로님 교회 좀 어떻게 좀 평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카톡으로 우리 장로님들 카톡으로 해도 답도 잘 안 하긴 안 하더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카톡 보내면 잘하세요.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지 않잖아요. 편지도 뭐예요? 인편을 해서 보내고 이랬으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믿음의 사람 세워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다. 주의 종이 맞냐 틀리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는 그 바울 사도 진짜 종이 아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비방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이 내용, 이 고린도 후서가 글에 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실 너에게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서로서로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는 1절,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전서 편지 보낸 이후에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갔던 것이 여기에 나와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근심되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헷갈리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보다가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남겨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인데,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을 줄 성도들에게 내 근심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시켜놓은 것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감사가 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기쁨이 되는 아내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남편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모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고, 주의 종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성도 간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지요. 원하지요. 귀찮아 죽겠다고요? 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성도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건 저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나 살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내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도의 생각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여러분 잘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주의 종에게 막 힘을 줘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아멘 없으시군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이잖아요. 선지자의 사도들이 아닙니까? 그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세우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건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경성함으로 탁 깨어서 살핀단 말이에요. 뭘 살펴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다 살피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기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거로 생각하고, 잘했으면 성도들 목회를 잘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웠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책망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 완벽하진 않지만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종들, 교사들은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는 성도들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를 원하고, 저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그래 주의 종들이 근심하게 일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일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종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기쁨이 되는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우리 성도들, 하나 지금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가지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다 있죠. 각 성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여기 아주 선동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혼잡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근데 믿음은 없어. 아는 건 많아. 이런 사람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을 좀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한 표현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주동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바울 서신서를 보면 종종 바울 사도는 목회하는 디모데나 디도에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는 그 교회들마다 이 바울 사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조심하라고 한 가르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했을 때에 분명히 강하게 책망하고 치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쳐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마 이거 치리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떤 똑똑하다는 건 세상적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요, 어느 단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가보면 이렇게 좀 똑똑하면서 리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래서 뭐 회사를 뭐 유익하게 한다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동해서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도 있고요. 교회 정치 속에도 있어요. 제가 이게 총회를 이제 한 번씩 가보면은요, 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말도 잘하고, 우리 그 앞에 나가서 떨려서 말도 못할 텐데, 막 속에서 나가서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떨리는 게 뭔 좋아. 그래서 나는 일찍이 알지, 내가. 나는 정치할 사람 아니구나. 옛날에 소시 쪽에는 초등학교 그럴 때는요, 하도 그때 말이죠. 뭐 이 선관을 하고 벽보에 뭐 국회의원 선교 벽보 많이 보고 제가 자랐더랬잖아요.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막 이런 거, 뭐 이런 게 나오고, 지금 그 벽보의 인물들이 다 생각나네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 국회에 될 자격이 안 돼. 국회의원들 되려면요,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데, 얼마나 말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그 청문회 하는 걸 봤어요. 그 장아목의 그 아버지도 국회의원 했고 아들도 국회의원 돼. 똑똑해, 말 잘해. 한참 선배인데도 총력했는데, 그냥 모두 가지 마세요, 막 사과하세요, 막. 선배도 한참 선배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와서 나중에 또 악수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국회의원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들어가면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보처럼 된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게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라니까요. 그 역설자는 말이 뭐예요?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꾸지 않느냐? 섬기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짜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진짜 믿음을 바로 알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 주동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라고 쓴 거 보니까 이런 주동자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리더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런 분들을 치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마땅하도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보니까 이제는 그 벌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때 들어가서 치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공부했잖아요. 치리하는 것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 책망하는 것 말하자면 그 사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교회에서 잘못하면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요. 수찬정절에서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잘못하면 교회 치리하는 것이 그 직분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못하게 합니다. 정지를 시킵니다.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래요. 이런 교회 정치법이 다 있다니까. 더 심하게 하잖아요. 건면하는데도 계속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인 아니고 출교를 시키는 이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징계는 어떻게? 그 사람이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해서 주의 사랑으로 하는 줄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죠. 설교하다가도 자기에게 책망된다고 싶은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되는데 짱돌을 들잖아. 돌을 들잖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마음에 찔림 받으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니까. 바울 사도는 생각한 겁니다. 뭐 사실 이게 한두 번 설교에서 가르쳐서 고쳐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할 수 있다니까, 성도들. 때로는 징계가, 책망이 필요할 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그동안 그런 징계를 받고 얼마나 근심돼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안다 이게 사단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얼핏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책망받으면 여러분 상처되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마음의 상처 혹은 말하자면 시험 들더라잖아요. 이렇게 시험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이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렇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상처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설교하잖아요. 목사 꼴보기 싫어. 눈을 바로 안 뜰 수 있어요. 눈 감는 사람 조심하세요. 보기 싫어서 눈 감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혀 안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혹은 교회 일에 상처받았다.
설교할 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내가 있다 그랬으면 또 상처를 보냈는데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그 점점 불신앙이 생겨. 주의 종이 신뢰가 안 가. 하나님 교회 일하는 게 신뢰가 안 가요. 이 상처가 시험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저들은 뭘 잘한다고. 정말 너나 잘하세요. 지가 뭔데 나를 치리해.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점점점 불신앙에 세워지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속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 하고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 받으니까 도로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게 육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혹시 잘못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을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이 됩니까? 원수까지. 영원한 말 한마디도 상처받아가지고 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똑똑하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이게 완전히 흙이야, 흙. 그냥.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쫄쫄맨다니까. 조그만 환경, 아니 풍랑도 아니야. 잔잔한 바람 불어도 그냥 염려 걱정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래서 된 척, 뭘 아는 척, 그 폼잡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사는 삶만이 이게 복 있는 삶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자, 결론에 아까 그 편지 노래를 해야지 눈을 뜰 것 같은데, 이 결론은 눈을 뜰 수 있는 결론이 아닌데,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집중하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남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고 싶잖아요. 남들에게 근심 주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우리는 기쁨을 주고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원수 주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도 원수 주고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결심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일찍 알았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 주인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얼마나 복입니까?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고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하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바로 알게 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과 신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람을 보면 되는데, 이게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사람을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고 용서도 되고 사랑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지 미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옛사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의 불신자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제가 오늘 지난 금요일 날 50년 만에 동창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자 동창인데 우리 중학교 남녀 공학했거든요. 못 알아보겠더라고. 걔네들도 난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를 만나러 간다니까 굉장히 좀 자기가 한 얘기예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술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둘을 만나고 이제 동창 이제 몇 명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나 우리 동창 친구 목사님들 만나러 간다 그랬대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가서 말할 때 아멘만 잘하면 돼 그러더래요. 아멘만 잘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아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설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자기 남편 얘기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못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얘기 좀 해주려다가 더 상처될까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현상에 다 속아요. 나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니까. 나에게 조금만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더 나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 그냥 내가 눈 열어야지 크게 떠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알수록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 아는 세계는 이런 세계였구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속이 상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줄을 알게 될 줄 믿으세요.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알게 될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잘 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찬송 370장 찬송부에 대해서